오늘은 찾아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별명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인데 베드로는 여기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건 설거지와 비슷한 겁니다.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타시고 물가에서 조금 간격을 두라 명하신 다음에 예수가 자기를 따라온 무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배에 예수님이 올라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으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꼼짝없이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가르침을 옆에서 듣게 된 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어떻게 순종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나오는 대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답한 후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고 배에 올리자 두 배가 다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생선이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잠겼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고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접한 이야기라서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이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생경한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뉴스에는 안 나와도 적어도 세상에 이런 일에는 나올 만한 일이죠.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이제 후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 합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공감하는 복음의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항복했습니다. 비가 오긴 하지만 그래서 따뜻한 봄날 4월 주일인데도 다른 곳에 못 가고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때 어떤 자리에서 어떤 기가 막힌 경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다들 하나씩 있습니다. 본문은 그 예시가 됩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입니다. 이러한 신앙 간증의 내용에는 주로 감동받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라는 것들에 가려져서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늘 외면을 당합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다가 눈물 나신 적 있으시죠? 차가 뒤집혔는데 다 다쳤는데 나만 안 다쳤다 라든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빌리자면 밤새 허탕치다가 한 방에 배가 다 잠길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 그런 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까지 몸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선교 수녀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Missionaries of Charity라고 하죠. 그녀는 사회적으로 최하층에 속하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 실제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감에서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난을 구제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을 대접하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선교 수녀회는 천민 지역에 들어가서 가장 열악한 집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인도는 카스트 제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급 사회라 말해도 무방합니다. 가장 천하고 열악한 집에 가보니 굶고 병들어 누워있는 환자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받아야 하는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병을 치료해주고 배고픔을 채워주지만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약과 식량과 의복을 챙겨갑니다.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황량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따뜻하게 웃을 줄 모릅니다. 그들은 표정이 없습니다. 표정이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가족들끼리 있어도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이 있는데 아무도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고 아무도 따뜻하게 안아줄 줄을 모릅니다. 그걸 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당신은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러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조금 지났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의 어려운 마을에 가서 오랫동안 내전으로 피폐해진 농촌에서 봉사하다가 4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깝죠.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일찍 죽나 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을은 내전 때문에 전쟁의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총상 환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전쟁으로 전부 유린당했고 부모와 남편과 자식을 잃기도 하고 불구가 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또 그 안에는 가장 극심한 한센병 환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밴드를 만들어줍니다.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의 기록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여기가 너무 가난해서 가난을 구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구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뭘까요? 상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이 존중받을 인격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같이 앉아서 눈 마주치면서 밥 먹고 함께 이불 덮고 자는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다들 간증 하나씩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곤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마지막 소원 놓고 절치부심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표현되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님의 찾아오심은 자연스럽게 묻히고 외면되는 겁니다. 이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을 마음도 없고 내 의욕과 내 승질에 못 이겨서 방황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없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직업인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왜 던졌을까요? 왜 밤에 일을 하죠? 잡히다 안 잡히니까 그런 겁니다. 밤새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늘은 무심합니까? 아우성쳤을 겁니다.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 안 도와줍니까? 이 정도로 일이 안 되는 걸 보면 뭔가 있구나,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해서 집에 돌아가서 목욕 재개 깨끗한 옷 입고 교회 나와서 자진해서 등록한 게 아닙니다. 그 기가 막힌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내 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내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도 예수를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할 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최악 중에 최악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모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됐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곁에 또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대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폐병으로 죽게 돼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저 기도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저 청춘을 기도원에서 바친 사람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기도원에는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 많이 옵니다.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화를 냅니다. 낙심합니다. 왜일까요?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싫어하고 도망 다녔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기도원까지 살아서 들어온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죽고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한테 왜 멍청하게 엉뚱한 데다 금을 던지느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질문을 던지면 다 고개를 숙이시는군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걸 우리가 제일 못합니다. 우리는 남을 자꾸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고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살짜리도 4살짜리한테 충고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린 다들 충고 전문가입니다. 충고의 전문가고 지적질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답답한 사람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안 되지. 왜 그런 충고를 할까요? 그 말 속에는 사실은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가족들끼리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니? 너 왜 이렇게 게을르니? 왜 이것도 모르니? 이런 말들은 사실은 내 앞에서 인상 쓰지 마. 안 그래도 힘든데 너까지 왜 그래? 집에서만이라도 내가 편히 쉬게 네가 날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너만이라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있어주면 안 돼? 이런 말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요새 잠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커피 끊어. 커피 많이 마셔서 그래. 운동해. 그럼 밤에 잠 잘 와. 그런 말로 잘라버립니다. 그건 인격체로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아침마당에 이금희 아나운서처럼 하면 됩니다. 아이고, 잠 안 와서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그래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피 얼마나 드세요?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말 없이 진지하게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시겠죠. 너무 내 주변에 있는 특히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징징거리고 매달립니다.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까지 다 품어서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걸 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아들로 대접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결론입니다. 이제는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는 사람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음 세대 키우고 싶으십니까? 예의상이라도 내라고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잔소리를 줄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애들은 나약하고 답답할까요? 반사적으로 자동으로 잔소리가 막 나옵니다. 압니다만 참으시고 이를 꽉 깨무시고 웃으시면서 별일 없지? 학교 다니느라 얼마나 힘드니? 손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중2가 뭐가 그렇게 유세라고 얼굴에 눈 세모는 하고 누구 들이받을 사람 없나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것들 하면 안 되고 중학교 2학년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그 고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충고는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잡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부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보십시오. 그들은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게 하셔서 다 놀랐습니다. 그렇게 평생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손에 넣었습니다만 11절에 나온 바와 같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물고기 팔으면 얼마일까요? 그거 가지고 최소한 우리 옷이라도 한 번씩 해입고 사역 시작하십시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굉장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을 홍보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마저도, 믿음마저도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헌신과 봉사를 기쁘게 여기시고 소원을 좀 들어주셔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못됐다고 제가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존심 세워주는 분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그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못난 자리에 인격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1부 때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1번하고 2번 중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소원, 진짜 원하는 소원 3가지만 얘기해라. 내가 단박에 들어주겠다. 대신 너 혼자 살아라 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절대 1번을 고를 수 없게 질문했죠.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여기 못 들어오십니다. 여긴 누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당신 같은 분을 맞이할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대단하신 분 같은데 내 꼴을 보십시오. 근데 주님이 거기에 괜찮다 하면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고 볏집으로 엮은 초막이 갑자기 궁궐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가셔도 현실은 계속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서 있어도 주님은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친히 들어와 만나 주십니다. 신방 받으십시오. 누추하시다고요? 시간 없으시다고요?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성경 통독 몇 번 했나, 금식기도 몇 번 했나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표정.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발견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성도들 중에 웃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더 심각하면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계십니다. 근데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내 힘든 현실을 연결할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도와주신다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오셨어도 예배가 끝나고 가실 때는 활짝 웃으셔야 됩니다. 좀 바보같이 웃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큰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 저울질하는 심사위원도 아니고 상벌위원장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지적질을 먼저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대접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성령님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은 니네가 나한테 진짜 잘하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가 아니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니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안 되냐고요? 변화됩니다. 더딘 것 같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변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정이 복음의 터전으로 바뀔 줄 믿으십시오.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을 잊어버리고 외면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책망하지 않으시고 감싸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귀한 줄로 알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